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를 막 뒤덮는 것입니다. 막 배를 때리고 배가 금방이라도 부서지고 그 바다 물결에 배가 뒤집혀 삼킬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들이닥치는 고난의 풍랑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고난의 풍랑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갑자기 예기치 않는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들이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풍랑이 언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자마자 이런 풍랑이 닥쳐 죽게 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풍랑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인생의 풍랑이 들이닥치고 이게 고난과 환난의 파도를 만나게 될까? 이것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초신자들 중에는 예수 믿자마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시 불교로 컴백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 편지를 매주 보내오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었다 보면요, 선교지에서 이슬람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교 믿다 또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다시 이슬람으로 컴백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들 보면은 교회를 이제 옮겼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일이 잘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돈이 잘 안 벌려. 야, 우리가 교회를 옮기자. 이거는 미신 믿듯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따라 있는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제사 안 드렸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또 새벽 예배 안 드리다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일이 생겼나 봐. 우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런 미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이 샤머니즘, 이 미신이 플러스 짬뽕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는데 자기네 신도 믿고 짬뽕 됐잖아요. 이런 혼합 신앙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막 점치듯이 믿어요. 막 성경도 막 점치듯이 막 보고요. 막 꿈, 막 환상, 막 이런 거 엄청 쫓는 교회들도 있어요. 막 그게 막 전부인 것이냐? 굉장히 이단틱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거 이렇게 곁다리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고난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은통, 고난도 환난도 없어, 초신자한테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점은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근심 낙심하고 좌절했더라면은 이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 이제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평안도 누리게 되고 소망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알려줘야지,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생기지?
왜 그런 고통이 생기지? 당황하게 되고 이럴 바에 믿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왜 해결 안 되지? 새벽 예배 가지 말자. 너무 이게 우리 안에는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는 기복적인 신앙, 샤머님식 신앙, 뭐 잘 되면 좀 하나 찾고 어려우면 찾다 또 잘 되면 또 안 하다가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또 안 했다가 40일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주간이 굉장히 고비예요. 40일 새벽 예배 때 응답 될 줄 알았는데 응답 안 되니까 또 새벽에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 뭐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하지 말자.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이렇게 지금 배 위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잠이 오실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한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난의 풍랑이 밀어닥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나를 바라보아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자녀들을 용기 있는 용사로 세우기 위해 독특한 훈련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소년이 된 자녀들을 숲속에 데려가요. 거기 야생동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날 밤 그 자녀는 얼마나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의 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홀로 두고 모른 체 한 게 아니에요. 아들 곁에서 밤새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잠이 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잠이 오세요? 잠이 안 오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이 없으세요. 우리 나이 드시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면서요. 젊으신 분들 벌써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잠이고 뭐고 잠을 안 자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피곤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나?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때때로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길 가다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애가 넘어져요. 애가 막 찡찡대 울려고 폼 잡습니다. 근데 엄마는 딱 모른 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툴툴 일어나죠. 또 어떤 어머니는요, 예전에는 전봇대 많았잖아요. 애가 넘어졌는데 애가 막 울려고 폼 잡으니까 전봇대 뒤로 숨어. 다음 대로 숨어. 예.
그 이 아이는 엄마가 볼 줄 알았는데 안 보잖아요. 엄마 안 보여. 울려 폼 잡다 에이 일어나 버려요. 예. 그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강해져라. 예. 응원하고 있죠. 전부 뒤에서는 일어나.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풍랑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 세상과 사탄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한 믿음으로 세워져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결코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날 버리셨나? 왜 날 돌봐주지 않으시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지키기 위해 화살을 당긴 채 밤새 한잠도 자지 않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밤새도록 24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키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편 46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남편 아내가 한 명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내와 남편과 관속에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난 관속에 같이 들어갈 거야, 이런 분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요, 눈치 없이 어떤 남편 지사님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예. 아무도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일평생 함께 하시고요, 죽는 그 순간도 함께 하시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고 이제 외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암울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암울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증거니라. 여러분들 어떤 고난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있으면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 뭔가?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찾지 마세요. 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증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신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응원하고 계십니다. 가슴 졸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라 내 아들아. 믿음으로 승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용기를 내어라. 숨어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깨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황무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할렐루야. 돌아올 거다. 회복이 될 거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응답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하리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해결해 준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과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어떤 경우에는 힘과 빽이 있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나와서 기도만 하래요. 그럼 해결해 주겠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럼 도와주리라. 축복하리라. 기적을 베풀리라. 얼마나 간단하고 여러분 쉽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육을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과 스펙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안에서 구원과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만 드리면 구원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간단한 것을 안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행해지고 고난과 망하는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세력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우상과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자면은 우리는 세상을, 우상을,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온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세상과 사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만몬신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정성을 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역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인생의 풍랑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풍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풍랑은 잠잠해져요. 예수님께 나 전심을 다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의 고난의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웁시다.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아까 배 보셨죠? 영상이에요. 이렇게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엎어질 것 같고 여러분 다 두려워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지금 막 배가 부서지고 막 침으로 물이 넘쳐나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뭘 염려하며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바람과 풍랑도 만드신 전능하신 왕이신데 어찌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다와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사람,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염려 근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생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인생의 풍랑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염려, 근심,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만 신뢰한 자에게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는 평강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거하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있어도 그냥 평안히 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신뢰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풍랑 가운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닥친 이 모든 문제들, 이 상황들 향해서 명령 기도하십시오. 나를 억누르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잠잠할지어다. 나에게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며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명령 기도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마귀가 우리 공격해 오거든요. 그거 눈치 못 채셨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명령 기도 몇 번 하세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한 염려 마음이 들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시험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이 예수,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이 악한 영들은 어둠의 권세를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 연두의 마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고백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내게 닥친 고난과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님의 크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의 풍랑이 올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자기를 위하여 도망했을 때 절망에 빠져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 너무 멋지죠? 여러분, 하늘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제 밤에 달을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칠 때 환경도 상황도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바람과 풍랑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이 폭풍 속에서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네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아니면 평안 가운데 나를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하나님 크신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신적인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나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고난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신 것 같지만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우상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명령하며 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 풍랑의 세력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